하나님 말씀 에베소 5장 22절부터 33절 교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자기를 믿음같이 한다. 교독 안 합니까? 크게 해야 되는데 동우형제 크게 해요. 26절 제가 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신화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합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하여 그들이 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9월달은 가정의 달인데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오늘 세 번째 주일인데요. 가정 주일, 부부에 대해서 성경적인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부부의 도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교회를 세우려고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성령 받은 자들이 세운 게 초대교회예요.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분들이 모여서 모인 것이 교회고, 더더군다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은 다음에 지구촌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연구하는 분도 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참 이렇게 아주 그렇게 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거기에다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 받은 자들이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주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하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따라합시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세주, 메시아,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또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인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자손입니다.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죄 짓고 살다가 죄 때문에 고생하다가 육체는 죽고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인간의 어떤 모습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란 분이 오셨는데 그분만이 아담의 자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독특하죠.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가 태어났으면 아담의 자손인데 예수님의 탄생은 남자 여자 결혼해서 아기가 나와서 예수님이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어떻게 탄생했어요? 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했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담의 혈통이 아니에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그분만이 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오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지만은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살과 뼈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온 것은 육체를 입고 오셔야 십자가를 질 수가 있고 피 흘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잘 들으세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납니다. 내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려고 사모한 적은 없어요. 근데 내 어머니가 나를 낳았을 때 나는 아담의 자손일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인간의 첫 번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그 말은 의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이 아니고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생각이 맨날 죄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과나무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과 열매밖에 못 맺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의인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자꾸 죄 짓고 싶어하는 생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도 바울의 탄식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내 마음이 한 법을 깨달았는데 내 마음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또 다른 나의 마음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본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괴로워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속에 또 다른 나의 마음이 자꾸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곤고한 자로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게 뭔지 아세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했어요. 아까 우리 조금 아까 그 동영상 하나 봤잖아요. 스탠퍼드 변호사가 자기 무디 영국에 의해서 열리는 무디 그 전도 집회에 참석하려고 오랜만에 휴가를 얻어서 사랑하는 누굽니까? 아내와 네 딸과 함께 오랜만에 여행 겸 전도 집회를 이제 가는 도중에 자기는 변호사니까 바빠가지고 아내와 누굽니까? 딸들을 4명을 먼저 결객선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게 풍랑을 맞아서 아내만 구사일생으로 살고 4명의 딸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 처절하게 자기 가족이 죽은 그 바닷가 현장에서 울부짖으며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용할 수 없는 세상에서 누구도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못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그 아내와 함께 훌륭하게 나머지 여생, 딸들은 다 죽었지만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나머지 여생 그 부부가 주를 위해서 변호사 그만하고 선교하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영국을 다녀왔는데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참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영국의 청교도인들은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의 신대륙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추수감사절을 지냈어요. 감사해서. 자, 선사님 여기 보시고요. 여기 봐요. 자, 그리고 그런데 영국의 크리스찬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돈을 찾아서 배를 탄 게 아니고 신앙의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발견한 게 미국을 발견한 거예요. 보세요. 스페인과 똑같은 유럽인데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물질을 찾으려고 배를 타고 가서 발견한 게 사우스 아메리카예요. 남미, 브라질 쪽이에요. 아시겠어요? 누가 그럽디다. 가드를 찾아서 간 영국 사람들은 미국은 가드도 얻었고 골드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골드를 얻으러 갔던 유럽과 포르투갈 사람들은 골드를 얻으려고 찾아갔는데 남아메리카, 남미는요, 그들은
가드도 잊어버리고 골드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미가 얼마나 가난한 줄 아세요? 땅덩어리는 크고 엄청난데 부정부패가 많고 그래가지고 남미는 참 가난하게 삽니다. 자, 그건 이제 아까 동영상 얘기를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기 전에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마귀는 교회를 허뭅니다. 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나라들은 교회를 다 허물어요. 예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나 주님은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신앙 고백의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먼저 준 게 가정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교회를 보내주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모이면 교회, 교회가 흩어지면 가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 거룩하면, 우리 가족들이 거룩하면 교회가 거룩하고 민족이 거룩한 겁니다. 가정이 병들면 그 나라가 병드는 거고 교회가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고 그랬어요. 70년, 어떤 사람은 120년 이렇게 방주를 졌다고 그래요. 어떤 학자들은 노아가 방주를 70년 동안 지었다. 어떤 학자들은 120년 지었다. 이렇게 해서 방주를 졌다고 그래요. 뭐 70년이나 120년이나 그게 그거예요. 어쨌든 오랜 기간을 통해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 방주를 지었는데 40일 동안 홍수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지구촌에 있는, 심지어는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산까지 올라가가지고 새들도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노아와 노아 식구, 방주에 탄 식구들만 살았어요. 자, 보세요. 만약에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질 때 이렇게 져라 하고 사이즈를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노아는 그대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70년 혹은 120년 동안 계속해서 방주를 하나님이 설계한 그대로 만들었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노아의 방주를 성경대로 그대로 줬더니 가장 홍수에서 수압을 견디기 좋은 사이즈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라고 했는데 더 크게 만들었다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고 방주를 했는데 좀 작게 만들었단가 했다면 40일 비가 왔을 때, 홍수가 왔을 때 그 배는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 40일 동안의 홍수에 형용할 수 없는 비난리에 살아남은 게 방주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배를 주셨는데 이 가정이라는 배가 깨지지 않고 다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 가르치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으로 만들면 그 가정은 든든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죠? 내 생각대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내 생각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내 생각대로 아내를 이런 게 아니고요. 성경이 가르치시는 대로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은 파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성경이 가르치는 부부의 도리. 네.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을 이끌자 이거예요. 세우자라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잘 돼야 승리할 수가 있어요. 가정이 병들면, 가정이 깨지면 그때부터 기도도 되지 않고요.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성경이 가르치는 부부의 도리 22절 크게 저를 쳐다보시고 여기 고개를 들고 읽읍시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성경이 첫 번째 가르치는 가정, 부부의 도리 첫 번째가 뭐냐?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해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디도서 2장 4절 5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5절 여러분 하세요. 시작.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가정을 우리에게 주신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2절에도 자기 남편의 복종하기를 어떻게 해요?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주님께 복종하듯 아내된 자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뭐예요? 성경이 디자인하신 가정의 설계도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부부의 도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에베소 5장 22절뿐만 아니라 디도서 2장 5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랍니다. 고 했어요.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돼요. 골로새서 3장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 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예를 들어서 결혼했는데 두 사람이 예수 안 믿어요. 근데 두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아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뭐 불신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불신자였는데 그 여자가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자기 남편을 사랑하니까 남편을 전도하려고 이제 애를 씁니다. 쉬운 건 아니죠. 안 믿는 남편 전도하는 게 쉬운 건 아닌데 여기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안 믿는 남편이라도 자꾸 순종하면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아름다운 순종의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이 감동을 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한테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네?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고. 자, 자매들은요. 네? 머리를 꾸며요. 머리도 막 몇십만 원짜리 뭡니까 뭐랄까 그런 뭐 염색도 하고 막 그래요. 네? 머리를 꾸미고 너희의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제가 미얀마 한인교회 있을 때요. 미얀마는 부자들은 엄청 부자입니다. 미얀마 금은방에 우리 제 아들 친구네 집을 갔는데 그 굉장히 부자가 이게 후진국일수록 빈부 차이가 심해요. 제가 20년 전에 미얀마에서 한인교회 있을 때 제 집사람이 그 금은방을 가봤대요. 근데 금은방이 얼마나 그 보석방이 큰지 하여튼 세상에 그렇게 큰 금은방을 처음 봤대요. 사람들이 금을 사요. 금을 차요. 아름다운 옷을 입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아내들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자기를 단정하기보다는 4절 읽읍시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마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잘 보세요. 어떤 외모를 꾸밀 때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외모로 단장하는 것보다도 오직 마음에 숨은 마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자기를 단정하는 거라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자매들이 액세서리를 꾸미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걸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남편을 대할 때 마음에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그러니까 겸손함으로 남편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내가 단장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5절을 읽읍시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면 그게 자기를 단장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남자가요. 아내가 자꾸 순종하고 복종하면 미안하다고요. 본인도 알아요. 말도 안 되는 거를 어떤 때는 아내가 그냥 순종해줘요. 복종해줘요. 그러면 남편들도 그걸 보고 어떤 때는 그냥 지나가지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더 잘해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뭡니까? 우리나라가 화장품이나 성형외과라든지
패션이라든지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가 있어요. 이 수출을 잘합니다. 우리나라 화장품이나 왜요? 화장품 바르서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말입니다. 이렇게 예쁜 옷 입고 단장하는 거는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게 단장하는 것도 남편에게 보이려고 단장도 중요하나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이 겸손해서 남편을 감동해서 남편의 마음을 얻는 것이 단장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6절을 보세요. 6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다. 자,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로드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이 가리키는 부부의 도리. 첫 번째는 뭐냐?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가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읽읍시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남편들은요. 아내와 동거하고 남자보다 여자가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남편 된 자들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가 좋을 때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한다. 계속 부부싸움하고 이러면요. 기도가 되질 않아. 기도가. 해가 지도록 불을 보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날 했던 건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화해해야 돼요. 그날 걱정 그날에 족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도요. 형제와 불화한 상태에서 드려지는 헌금은 하나님 받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줄 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가정을 주셨거든요. 가정의 창설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교회를 주기 전에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요즘에 그 페미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페미니즘. 여성 우위 주장. 요즘 여자들도 공부를 많이 해서 옛날에는 학벌들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여자들도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남편들도 연봉이 많지만 아내가 전문가니까 더 훌륭하게 수입도 많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코르셋 이론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동안 지구촌에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들이 남성들의 권위와 억압 아래 눌려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살았어요. 지구촌에가.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자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여자 대통령 총리도 나와요. 그렇죠? 의사나 변호사나 그 밖에 훌륭한 정치인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페미니즘이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들이 남성들의 권위에 억압 아래 눌린 채 살아왔다고 주장을 했는데 더 이상 여자들은 남성에게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며 남성을 적대시하는 것이 페미니즘이에요. 페미니즘은 잘못된 겁니다. 이거. 심지어는 한남충이라고 한국 남자는 벌레라는 그런 아주 은어까지 나올 정도로. 그래서 물론 여성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 과거 남성 위주의 사회를 말하면 남편을 발밑에 두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페미니즘은 지나치게 남자를 하대하는 거예요. 너희들 과거에 나쁜 일을 많이 했지 않느냐. 그래서 남편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게 페미니즘이에요. 이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부부의 도리에서 벗어난 이론입니다. 사실은. 요즘에 말세가 되면 이렇게 이상하다. 그러니까 과거에 남자들이 가부장적으로 잘못한 건 사실인데 그것으로 거꾸로 해서 이제 여자들이 남자를 무시하는 이런 이상한 이론. 그러니까 남자가 가부장적으로 여자를 무시하는 것도 비성경적이고 그랬다고 해서 다시 보복해서 남자를 억압하는 것도 하나님이 가르치는 부부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부부의 관계는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에요. 우리는 그의 신부예요. 주님과 우리는 내가
이제 그 아내된 자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성도들이 주님께 복종하듯 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 같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예요?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듯이 부부가 하나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된 교회가 신랑 되신 주님께 순종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을 할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요. 최고의 아내의 모습이 사라예요. 사라가 어땠어요?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다. 최고로 남편을 자기 주님과 같이 섬겼다는 이 좋은 모델입니다. 이게 성경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남편에게 순종한 것이 아내가 단장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성경적 부부의 도리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28절 다 같이 읽읍시다. 크게, 자, 이게 크게 읽으셔야 돼요. 크게, 목소리를 좀 내서 크게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시다. 그래요. 아내를 사랑하는 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부는 한 몸이니까. 자기 아내를 업신여기는 거는 나를 업신여기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업신여기는 자는 자기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기 때문에 한 몸이니까요. 자, 25절 읽읍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느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자기 자신을 내어준 것과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아시겠죠?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할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을 세우신 설계도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의 설계도가 창세기에 나와 있거든요. 노아가 방주 설계대로 지었기 70년, 120년 지었기 때문에 40일 홍수에 견딘 것처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정에 대한 설계대로 남편과 아내가 하면 어떤 시험과 역경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가정을 부시는 겁니다. 부부 사이를 쪼개버리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간격을 눌러뜨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부부의 도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어서 시험 들면 다 무너져버려요. 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반석에 지은 집과 같아서 창수가 나고 시험이 와도 든든히 선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성도는 우리들은 신부예요. 신부된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근데 주님은요 베드로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어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 옛날로 돌아가서 금을 물고기 잡으러 간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 사랑하느냐 질문했어요. 3번씩.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해?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나 너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네가 부족해서 나를 부인하고 도망간 거 내가 알고 있어. 근데 너가 닭소리 듣고 회개했지. 그것도 내가 봤어.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부된 베드로를 끝까지 버리지 않았어요. 남편 된 자들은 아내를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이거 주님의 사랑이에요. 아내들이 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느냐? 남편이 사랑을 안 해요. 왜 남편들이 아내에게 행복을 느끼지 못하냐? 복종을 안 해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꾸 고집을 세워 남편을 꺾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면 좀 양보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그냥 길을 꺾고 하면 이게 비성경적인 거예요. 주님이 성도를 끝까지 사랑하듯이 남편들도 끝까지 어떻게 한눈 팔지 말고 자기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될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부부의 가정의 도리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에베소 5장 33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잘 보세요.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해요. 나도 자다가 더워가지고 긁었는데 이게 좀 상처가 났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왜 그래? 내가 피곤해서 혹시 대상포진 아닌가 겁이 나가지고 자다가 내가 막 긁은 거예요. 이거 더워서 긁었나 이랬는데 좀 상처가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피부 약을 이렇게 발랐어요. 한 이틀 바르니까 깨끗해지더라고.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몰라. 안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두 번째 아내는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해요? 존경하라는 거예요. 자, 전도서 9장 9절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복입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입니다. 고맙죠. 끝까지 내주해 주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담은요, 하와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한 몸이다 이 소리예요. 자기 몸처럼 자기 하와를 사랑했어요. 하와가 하와를 하나님이 되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아마 갈비뼈 뽑은 거 봤는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와와 아담은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어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죄 진다면 이렇게 사람이 변해요. 아시겠어요? 죄는 부부를 깨뜨려버리는 겁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이렇게 자기 아내를 사랑했던 그가 하나님 앞에 선악 까먹고 난다면은요, 하나님 앞에 변명하면서 왜 저 아내 하와를 내게 줘서 저 친구가 나 먹으라 해서 내가 먹은 것밖에 없어요 라고 책임을 전가했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짐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은 내가 죄인인데 나 때문에 이렇게 나한테 죄를 전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살을 찢어주시고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가 넘어졌느냐? 내 피로 회개해서 용서받아라. 이게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남편들은 그렇게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고 감싸줘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어요. 그리고 수술을 했어.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 하나를 빼버려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아니, 얼마나 깊이 잤으면 이 배에서 갈비뼈가 나오는 게 얼마나 아주 아픈데, 이 말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의 얼마나 하나님이 깊이 잠들여 죽은 것처럼 잠들게 하고 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했다.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남편자들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것을, 복종과 사랑은,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얘기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부부의 도리. 첫 번째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가 돼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를 십자가에서 내주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자, 31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라. 결혼은요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마마 보이 그런 거죠. 결혼했는데도 그냥 아직도 애기야.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결혼은 남자 여자가 떠나야 하나가 되는 거야. 못 떠나니까 한 몸이 안 되는 거야. 부모를 떠났다는 것은 부모를 배신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모를 떠나야만이 아내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했으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독립을 해야지. 결혼해놓고도 부모가 나 안 도와주나. 이건 바보예요. 그런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결혼했으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하나가 되어서 움직여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주에 사하시고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 되어 살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신랑과 신부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이 가르치는 부부의 도리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 부부는 하나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읽읍시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합하여 하나가 됐어요. 프로스콜리라오 부착하다. 하나가 됐다는 건 결합했다. 합일이 됐다. 악교로 붙이듯이 접착됐다는 거예요. 둘이 아니요 하나다. 네?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한 몸이다라는 것은요. 접착해서 악교로 붙이듯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5장 18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식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부부의 도리, 성경이 말씀하는 설계도대로 가정 생활을 하면 이게 건강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노아의 방주가 어떤 역경에서도 우뚝 들림받은 것처럼 그 가정은 든든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비유, 포도나무와 같이죠. 하나죠. 결혼하게 되면 전혀 다른 집에 살던 남녀가 한 집에 살고 한 침대에서 한 밥상, 한 음식을 먹는 거 하나다 이 말입니다. 주님 재림하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신랑 대신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과 교회가 연합하듯 남편과 아내는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주님 장차 재림하시는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과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재림하는 그날에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들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와 같이 한 남자와 한 여자 신랑 신부는 주님과 같은 그 사랑을 하고 하나다라는 것을 주님과 우리가 하나이듯이 부부도 하나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은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끝까지 8년 동안 구애하고 결혼한 다음에도 트루만 대통령은요. 아내가 떨어졌을 때도 편지를 보냈어요. 1200여 통을 보냈답니다. 참 그 대통령이 훌륭하죠. 자기 아내를 저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떨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떨어져 있을 때는 계속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세기 문인이었던 오이봉 씨도 아내에게 시를 써서 보냈던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네? 당신이 인간 세상에 내려온 것이다. 이런 표현.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오이봉 씨는 이런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삭은
아내가 이 아기를 갖지 못하자 간절히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이삭의 간구를 들으셨을 때 그 아내 리브가가 아기를 가졌다는 내용도 창세기 20권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삭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128편 1절부터 3절 교독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려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서 7장에서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2절을 읽으세요.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3절 다 같이 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4절을 크게 읽읍시다.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5절 읽읍시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을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분방하고 합의상 얼마는 분방하지만 다시 합해야 된다. 왜?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가르치신 부부의 도리예요. 네. 자, 고린도서 7장 8절 9절 두 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9절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이것은요. 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세가 되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악이 관영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세상을 더 사랑한단 말이죠. 이게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훌륭한 사람들도 시험 들어가지고 범죄해가지고 가정이 깨지고 사회적으로도 무너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가정이 거룩해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부부의 도리 3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듯 순종하라. 남편들은 어떻게 해요? 아내를 사랑하라. 귀히 여기라 이 말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라. 그렇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들은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렸듯이 남편 된 자들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을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남편의 도리, 아내의 도리다라는 겁니다. 3번째는 뭐라고요?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라.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서 정말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건강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